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없어서 어떡할까 고민했는데 다들 너무나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계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참 잊지 못할 경험을 하고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어디 가신 줄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아주 맑은 날씨 속에서 3일 동안 제초 작업을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군대에서도 하지 않았던 제초 작업을 그곳에서 열심히 하고 왔는데요. 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제가 잠깐 짧게 함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교회가 일본 후쿠오카에서 후쿠마라는 지역에 있는 치야자키 교회입니다. 보시면 되게 아담하고 작죠. 교회는 저희 크기보다 좀 더 작습니다. 더 작은데 저렇게 봐서는 뭐 교회가 저거 하나뿐이야. 근데 평이 5,500평입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여기 이제 목사님이 바로 옆에 목사님 사시는 그 사택이고요. 넘겨주시죠. 여기 교회입니다. 이거 전체가. 이거는 일부분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5,500평인데 저기 보시면 옆에 지금 풀이 이렇게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일본에는 저희가 가기 전까지 이 교회를 관리하던 관리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제는 나이가 너무 드셔가지고 이제 관리가 어렵게 되자 잡초가 거의 뭐 사람 키만큼 자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지금 이제 끌고 있는 분이 일본에 있는 키무라 목사님이십니다. 키무라 목사님이신데 아주 열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거의 일본 사람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거의 부산 사람하고 거의 성향이 비슷합니다. 화끈합니다. 그래서 저희랑 같이 지금 보이는 교회 앞에 입구인데 저기에도 이제 잡초가 무성해서 제가 열심히 이제 제초 작업을 하고 그걸 또 긁고 있는 겁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교회 입구에 있는 간판입니다. 일본은 좀 특별하게 저희하고는 다르게 교단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교.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가서 좀 새롭게 안 사실인데 일본에는 모두가 똑같은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 한국 교단의 어떤 영향을 좀 받아서 이제 일본 목사님들이 한국에서 배워온 그 교단의 영향을 조금은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본에는 이제 교단이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넘겨주시죠. 잡초. 저 지금 뚱뚱하게 모자 쓰고 있는 사람이 접니다. 열심히 풀을 베고 있는 상황입니다. 넘겨주시죠. 디테가 아름답습니다. 지금 이제 저 장면은 뭐냐면 교회 앞에 그 노인복지시설처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살 수 있는 집이 여러 채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집이 얼마 전에 이제 거기 사시던 집사님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시면서 이제 남아있던 짐을 이제 처분하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특히 그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가방이 거의 한 50개 정도 나왔습니다. 옷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 남자분들은 이해 안 가시죠. 구두만 해도 한 몇십 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거를 이제 한 이틀 동안 우리 같이 갔던 전도사님들과 집사님들과 함께 정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잠깐 쉬고 있는. 근데 저희가 보시면은 다들 양말이 지금 발목까지 무릎까지 올라 있잖아요. 저기에 있는 이 산모기가 전투형 모기입니다. 그래서 양말을 저렇게 신고 있어도 뚫고 있어서 제가 지금 다리는 감히 보여드리지는 못하겠는데 거의 뭐 모기에 물린 자국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걸 하지 않으면 이 장면 참 재밌는 장면인데요. 일본에서는 주방을 잘 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손님이 와도 교회에서도 주방을 잘 빌려주지 않는데 이 키무라 목사님께서는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이 경상도 스타일, 부산 스타일이시거든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아주 특별한 스타일의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방을 저에게 빌려주셨는데요. 남자 전도사님, 저와 옆에 계신 전도사님이 열심히 설거지하면 사모님께서 그 옆에서 이제 행주로 그 그릇들을 일일이 다 물기로 또 다 닦으십니다. 그거를 저희가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섬기고 왔습니다. 다음, 지금 제일 앞에 있는 친구가 이제 키무라 목사님의 아들, 이제 마이키. 일본 이름 중에 이제 마이키 이런 이름들이 많거든요. 근데 영어 이름이 아니라고 합니다. 순수 일본어인데 마이키고 그 옆에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아무튼 저희 일본에 있던 일본의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어울려서 놀던 그런 시간들 넘겨주시고요. 일본의 그 영화나 이런 데 보시면 불꽃놀이 하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자그마한 이 폭죽을 갖고 놓으면요 제자리에서 이렇게 태웁니다. 제자리에서. 근데
사방팔방 뛰어다니는 사람 보면 다 한국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그걸 몰랐습니다. 예, 막 보니까 저희들만 막 뛰어다니고 있더라고요. 일본 애들은 다 제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조용히 하고 있는데 저희들만 막 폭주 들고 신나서 막 뛰어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예, 이 모습이 이제 일본 그 교회 안의 내부 모습인데요. 보시면은 교인이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 교회도 역사가 한 60년 정도 넘었습니다. 미국 선교사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잘 가꿔서 이렇게 관리를 해오는데 그 100명 정도의 교인들 중에서 한 80명 이상이 60대 이상인 분들이 지금 교회 현재 이제 출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지금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뭐냐면 젊은이들이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앞서서 봤듯이 그 목사님 자녀가 2명 있었는데 제가 그날 같이 왔던 꼬마아이들이 2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0명이 안 됩니다. 이곳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거의 뭐 중고등학생들은 볼 수가 없고요. 넘겨주시고요. 예, 저희 같이 이제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요. 넘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 동안 일본을 잠시 다녀오면서 물론 되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에게는 잊지 못할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본을 이렇게 가고자 했던 그 갈망들이 사실은 신학교를 가기 전부터 저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그 선교적인 사명,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이 일본이었는데 이번에 일본을 가게 되면서 저에게는 너무나도 감동이 있고 그 모여지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그것이 이뻐 보이고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자기가 볼 때는 그냥 가로등 하나인데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이 감동이 벅찼는지. 그런데 제가 이 일본 선교를 간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격려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많이 와오셔서 좋은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 일본 선교할 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일본에서는 복음 전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일본 단기 선교를 잠시 동안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들 다들 갖고 계실 겁니다. 일본에서는 복음 전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겁니다. 한국처럼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흩어져서 그곳에서 노방전도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사형리와 같은 그런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래도 한국은 정이 있어서 들어줍니다. 그렇죠? 들어주기도 하고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노방전도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전혀 그 복음을 듣지도 않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의 이 표현을 빌리자면 일본에서 선교하는 것은 마치 벽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소리치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을 저희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일본을 가면요 자그마한 이 마을에도 신사가 있습니다. 신사가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나라로 하면 뭐 절과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런 신사가 곳곳마다 있고 저희가 갔던 후쿠오카 그 시내 안에도 대형 엄청나게 큰 신사뿐만 아니라 군데군데 작은 신사들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서 매년 첫 해를 그곳에서 신에게 빌고 절을 하고 그의 복을 빌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각 가정마다 신당이 있어요. 저도 이번에 그 가정을 정리하면서 놀란 것은 아주 이 구석지에 신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어떤 부모님이나 가족들의 위패를 모시고 매일 아침마다 그곳에서 그 부모들의 그 위패를 향해서 절을 하고 기도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일본 사람들한테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그 복음을 그냥 단순히 서양의 어떤 종교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일본 선교에 대해서 일본 선교는 웬만한 믿음과 담대함이 없이는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 이번에 가서 좀 많이 놀란 것들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그것이 그들 안에 잘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벽을 향하여 외치듯이 정말 답답함이 있고 어려운 것이 정말 많은 나라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며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있으면서 저희가 한 가지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복음이 전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마치 벽을 바라보며 외치는 듯한 그 나라에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수많은 청년들의 발걸음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날 갔을 때 저희 일본 통역을 해주기 위해서 감신대 전도사님 한 분이 서울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나이가 이제 곧 한 25, 26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일본 선교가 힘들지만 그러나 그곳에 희망 소망을 품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곳에 바른 청년들과 선교사님들이 여전히 그곳에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잠깐의 이 선교적 저처럼 단기 선교로 오는 그런 많은 사람들도 많지만 평생을 그 땅을 위해서 복음적 사명을 품고 다시금 그 땅을 향하여 돌아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 땅을 밟는 순간에 갑작스럽게 그 땅에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그 땅에서 좌절하고 실망할 수 있는 일들이 오히려 한국 땅에서보다 그곳에서 더 많이 겪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 땅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애통함으로써 기도하는 자들이 여전히 그곳을 향하고 있으며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자 힘써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도 그 땅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문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언어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일본어 조금 한다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말 한 번 여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오하요 고자이마스 이거 하는데 아침 인사하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두렵습니다. 혹 실수할까 봐.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땅을 받는 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두려움보다 그들의 마음을 더욱더 뜨겁게 사로잡고 움직이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을 저는 그곳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어가서 오늘 말씀의 13절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 역시 로마에 가고픈 간절한 마음이 그를 뜨겁게 사로잡고 있음을 그대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 13절과 그리고 15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로마 교회로 자신이 여러 번 가고자 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편지를 쓰다 보면 이런 이야기 그냥 심심치 않게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나 너 정말 보고 싶어. 내가 언제든지 달려갈게. 제가 우리 아내랑 연애할 때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라도 달려가서 당신을 보고 싶어요. 근데 실상은 몸이 너무나도 무겁고 피곤해서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눕고 싶고 그것까지 갖는 게 너무나도 귀찮지만 말이라도, 그렇죠, 말이라도 네 보고 싶대, 나 지금이라도 나 달려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 말을 통해서 그가 그것에 한 번만 노력한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으면 로마 교회에 가서 몇 번이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또 썼음을 사실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로마로 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할 수만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달려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바울 자신의 심정을 너무나도 절실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연구한 어느 학자들의 말을 살펴보면요,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한 다음에 부득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아는 바와 같이 그 당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지로 가는 것이죠. 사지로 끌려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잡아서 그를 죽이고 그를 향하여 비방하기를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바로 그곳에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를 쓰는 그때에도 예루살렘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바울이 그곳에 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면 바울은 로마에 갈 기회가 영영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치 유언하는 심정으로 이 로마서를 기록하여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그만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이 몇 번이고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픈 그의 마음을 뜨겁게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이 같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겐 주님이 부어주시는 복음의 열망과 열심으로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처럼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성령께서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틴 로이드 목사님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모습과는 다르게 마치 전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추가적인 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마지못한 분위기 속에서 행해지는 열심이 아닙니다. 누군가로부터 등 떠밀리듯이 거리로 나가서 그저 시간만 채우고 돌아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복음을 천국의 비밀, 하늘나라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바로 오늘 이 복음을 표현할 때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모든 것을 채우고 증거하는 것, 곧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한 살려내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러한 결정과 선택이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우리를 바로 이곳에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그러한 자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눈물을 흘리며 흥분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듣는 자들마다 그들의 영혼의 심장이 뛰고 그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이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바로 전하고자 했던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치아자키 교회를 봉사하면서 매우 특별한 것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보시면 교회 뒷마당에 있는 납골당입니다. 특이하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납골당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 산 먼 곳이나 깊숙한 곳에 이렇게 납골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치아자키 교회 뒷마당에 이런 납골묘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는요,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가족들이 죽으면 함께 묻히는 절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누군가가 죽으면 그 정해져 있는 그 신사에 그 위패를 모시고 그 가족들의 위령을 거기서 지낸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일본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어떨까요? 더 이상 가족들과 함께 그 절에 위패를 놓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가족의 일원이 되기를 거부한다는 뜻과 의미로서 비춰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저곳에 있는 많은 분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들에게 사랑하는 가족, 그들의 가정 혹은 공동체에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택한 것은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을, 그것을 믿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납골묘에는요, 누가 있냐면 가족들과 함께 그 신사에 위패로 놓여지지 못한 믿음을, 복음을 지키고 그 복음을 가지기 소망하기 위한 그런 성도들이 바로 그곳에 함께 묻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요, 제 가슴이 너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부끄럽게 생각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일본은요, 우리나라 교회보다 너무나도 작고 교세가 작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얼마만큼 될까, 우린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교회 뒤편에 있는 저 납골묘를 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 그 사회에서 가족들에게서 떠나가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상처와 아픔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오늘 그것을 위해서 과감히 가족과 그들의 공동체와 그들의 있던 곳을 포기하고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복음을 선택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것을 보면서요, 정말 한쪽 마음으로 정말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정말 뜻깊은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에게도 자신이 이처럼 목숨을 걸고 전하는 복음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에게는 이 복음을 외칠 때마다 감격이 있고 복음을 들을 때마다 영혼이 살아나며 기쁨이 솟아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나도 모르게 자신 앞에 감춰두고 그것을 모른 척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잠시 그것을 외면하고 숨기고 싶은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그 첫 번째가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첫 번째는 바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소망을 잃은 자에게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시고 불가능한 전쟁과 그 싸움에서도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모든 문제와 환경의 문제를 풀어주는 마치 만능기처럼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이같이 우리의 안정적인 삶과 행복이라는 모습 안에서만 찾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치 가난한 자가 물질의 풍족함을 얻게 되고 가진 자가 너그러움으로써 그것을 나누는 기쁨을 얻는 것에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큰 그분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구원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단순한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분의 구원의 선물이 허락되고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세상의 방식을 놓고 타협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결코 나 하나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복음, 이 시대 속에서는 초라하게 느껴지는 복음이라 여겨지는 그런 자들에게는 그것은 마치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완벽한 승리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17절 상반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그분 앞에서 서 있지도 못고 감히 그분 앞에서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그분 앞에 당당히 서 있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속죄 희생을 통해 가진 자나 이 땅에 가지지 않거나 그와 같은 차별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 선언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불의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보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이 세상의 조롱과 핍박과 내일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도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이 복음은 그들로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무기력한 모습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가득 찬 완전한 복음,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은 나 하나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복음을 믿는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능력됨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 결코 가볍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새를 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믿는 복음은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의 발길을 옮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써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게 주신 복음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이 닿는 곳마다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복음을 믿고 확신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힘써 노력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모든 삶의 걸음마다 성령으로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가 밟는 모든 곳에서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